제 양쪽에도 이렇게 꽃이 펴 있는데요.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벚꽃도 많이 보고, 뭐 보니까 전주동물원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예, 예, 안 가셨어요? 네. 하여튼 여러분들 좋은 계절,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청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때때로 만나곤 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새벽 예배를 이렇게 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가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새벽 예배 있는 거 아시죠? 네, 혹시 몰랐을까 봐. 네, 새벽 예배가 5시마다 있어요. 5시에 매일매일 있는데, 제가 저희 집이 어양동이거든요. 어양동에서 이제 신동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지금은 안 계세요. 지금은 안 계시는데, 제가 그 한 4시 반쯤에 이제 집에서 이제 출발해서 교회에 오는데, 꼭 그때에 무거운 폐지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 할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무거운 폐지를 끌고 이렇게 언덕이 좀 있는 길을 이렇게 올라가는 할머니를 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번은 이게 예배 시간이 여유롭지 못해서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할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제 마음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할머니가 자꾸만 저랑 이렇게 일면이 전혀 없는 분이셔요. 그런데 할머니가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저를 드러내기 위함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말씀에 있는 내용이어서 한번 제가 다루는 거예요. 예, 오해는 하지 말고. 제가 한 번은 지나가던 차를 세웠어요. 마음이 계속 불편했다니까요. 마음이 계속 불편해서 지나가던 차를 세우고 이렇게 밀었는데 생각보다 가벼워요. 근데 할머니는 너무 그것마저도 사실 힘드시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굉장히 뿌듯하게 새벽 예배를 드렸다는 저의 자랑 같지 않지만 자랑 같은 얘기였습니다. 청년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였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 뭐 지나다니면서 뭐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차를 타거나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마에 써 있진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늘 그런 선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거예요. 청년들, 성경은 생각보다 우리의 삶의 굉장히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22장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주제들이 나오는데, 우리 1절부터 원래 22절까지 함께 읽어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주제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웃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5절은 의복에 대해서, 6절부터 7절은 생태계에 대한 내용, 또 13절부터 또 30절까지는 이 순결,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는 것, 관계를 맺는 것, 약간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의 아멘. 길을 가고 있는데 소나 양이 그냥 길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내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다른 이웃,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웃의 것인 거가 보이는 거예요. 저 소가 이 개똥이의 것이구나 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 친구 개똥이의 것이구나, 이렇게 이게 내가 알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와 양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뭐 하지 말라고요? 네, 따라합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한 번 더 합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의 이웃의, 너의 친구의, 너가 아는 사람의 어떤 소와 양을 보거든 너는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갖다 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싸 잘 됐다, 소 양 필요했는데 하면서 내 것으로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2절에는 형제가 멀리 있어서 주지 못하거나 혹은 주인을 알지 못하는 소와 양을 보거든
따라합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찾고 가지고 있다가 너가 잘 소와 양을 키워서 형제가 오랜만에 다시 멀리 있는 형제를 만나거든 주던지, 아니면 주인을 몰랐던 거라면 주인을 알게 될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주인에게 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나 양은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되죠. 여물을 먹어야 되고 또 사료를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병에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소나 양을 잘 관리해서 주인이 올 때까지 잘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내 거인 것처럼 잘 돌봐주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 소와 양이 제물로도 쓰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에, 과거에는 소가 몇 마리가 있고 양이 몇 마리가 있는 게 재력이 되는 시대였죠. 그러니까 돈과 같이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주인을 찾아줘라. 이어서 더 확장되어서 잃어버린 것이 어떤 것이든지 라고 말씀합니다. 청년들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3번 나온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하나 둘 셋 이 정도가 넘어서 그 3번 이상을 넘어가는 강조를 표현하기 위해서 3번 일부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거는 강조해서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보면 못 본 채 합니까? 아니면 그거를 자기의 소유로 삼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시합니까? 요즘 우리는 개인주의가 참 심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뉴스나 이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면 서로 관심을 자꾸 끊어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제 저도 이제 어떤 뉴스들을 통해서 이제 청년들이 무엇을 조심하는지 잘 알 것 같아요. 뭐 뉴스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죠. 뭐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도와줘서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내 갈비뼈가 부러졌으니 너가 배상을 해라. 그러니까 뭐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은 참 우리에게 뭔가 걱정하는 것도 있게 되고, 도와줘서 내가 해를 받지는 않을까라는 고민도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참 저는 안타깝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청년들, 오늘 이 신명기 22장 성경에는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따라합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 성경이 분명히 무엇라고 말하고 있냐면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청년들, 제가 지하철에 있는 서울에서 이제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또 제 얘기예요. 제 자랑입니다. 제가 지하철에서 그 지갑을 하나 주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지갑이 딱 봐도 두꺼운 거예요. 뭐가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 알아요, 그렇게? 현금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친구랑 저녁에 이렇게 어디 이렇게 들렸다가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다시 이제 기숙사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딱 봐도 굉장히 두꺼운 지갑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신실할 것 같지만 제가 대학생 때, 신학생 때는 더 이렇게 불타오르는 마음이 이게 늘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세지도 않고 그 역에다가 역무원들 계시잖아요. 거기다 이제 가져다 주었어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시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뿌듯하고, 이 누군가 되게 이거 잃어버리고 되게 마음이 아팠을 텐데 잘 됐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가져갔을 것 같은데 잘 됐다. 그런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어느 날 전화가 오더니 그 지갑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청담동 아시죠? 청담동. 서울 좀 가보세요. 네. 청담동이 있어요. 청담동이 있는데 거기서 장사하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자기 사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루의 장사를 다 마치고 보통 제가 장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냥 듣기만 하면 그 하루에 그 뭐 카드로 계산한 것도 있지만 현금으로 계산한 게 있잖아요. 현금으로 계산한 것을 잘 모아다가 이제 그 은행에다가 넣으려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은행에 가던 중에 모르고 그걸 이렇게 놓고 가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열심히 고생하고 일해서 번 돈을 이렇게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날이 장사가 마침 잘 된 날이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가 저한테 그 여러분들 뭐 이렇게 법상 일부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한테 보내주겠다 하고 감사하게 계좌번호를 제가 알려드리고 친구랑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길 가다가 100만 원 정도, 그게 진짜로 한 1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딱 여러분 눈앞에 떡하니 있는 거예요. CCTV가 어디 있진 않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세워보지도 말고 바로 경찰서에 갖다 주는 우리 멋진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돈 외에 어떤 물건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에어팟을 잃어버리거나 뭐 워치를 잃어버리거나 뭐 핸드폰을 잃어버리거나 아싸 이거 당근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이러지 마시고 꼭 주인을 찾아주는 우리 멋진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반려동물도 요즘엔 좀 그럴 수 있겠다. 제가 사실 잘 모르는 영역이어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반려동물도 정말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원리는 이래요. 뭐 우리의 생활의 내용이지만 원리는 이렇습니다. 잃어버린 주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는 그러한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그리고 그것을 잘 보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소를 잃어버린 그 친구나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소를 잘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를 잘 데리고 있다라는 거는 그 소에게 밥도 줘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그 소를 굉장히 또 내 소처럼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까울 수 있고 내가 손해 볼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해서 주인을 찾아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또 8절에는 혹시나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예방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 8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내가 아멘. 여러분들 제가 새 집을 지었는데 난간을 안 만들어 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굴러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누구 잘못이에요? 그쵸? 우리는 그 사람 잘못. 저도 그래요. 저도 좀 조심 좀 하지.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혹여나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방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이 당할 일에 대해서 너희가 예방할 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입니다. 이제 좀 다른 환경에 대한 좀 주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들 새와 알을 함께 보거든 알은 가져가도 되는데 새끼는 가져가도 되는데 어미는 가져가지 말라. 아울러 취하지 말라. 같이 취하지 말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6절 말씀은 환경에 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생태계, 환경에 대해서. 청년들 한 주간 일회용품 얼마나 쓰셨습니까? 혹시 내가 얼마나 썼는지 체크하면서 쓰는 청년들이 있을까요? 제가 그 전참시 뭔지 아시죠? 네, 전참시를 보는데 최강희 배우가 나오는데 최강희 이게 제가 여기는 안 써 있는데 그 최강희 배우가 한 번은 그 일회용품 굉장히 환경에 예민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자기가 먹은 일회용품 하루의 거를 다 모아봤대요. 그래서 본인 안에 경각심이 들어서 일회용품 사용을 좀 자제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뉴스 기사를 봤는데 이런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번 네, 잘 보이시나요? 이게 좀 지난 내용인데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전체 플라스틱 사용이
71만 톤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저도 잘 와닿지가 않는데 좀 와닿는 내용이 있어서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 동안 버린 플라스틱 컵을 쌓으면 지구에서 출발해서 달을 갔다 오고 그 절반, 그러니까 1.5배가 된대요. 전혀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자, 페트병을 이으면 지구를 14바퀴를 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닐봉투를 우리가 1년 동안 버린 걸 모으잖아요. 그러면 서울 면적의 그 면적이, 비닐봉투 면적이 13배래요.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보다 엄청난 플라스틱이 버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마치 오늘 말씀 너무 도덕적이어서 너무 일상에서 뭐 캠페인처럼 느껴져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없을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인데 하나님 만들어 놓고 전혀 관심이 없으실까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삶의 문제, 그리고 환경이 나빠졌을 때에 결국 우리의 삶에 오는 이 영향, 이 삶과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진 몇 장을 제가 더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 우리 계속해서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줘요. 뭐예요? 이거 학처럼 보이는데 학이 멋진 비닐 옷을 입고 있죠? 네, 다음 사진. 거북이가 있는데 우리 거북이가 또 멋진 비닐 옷을 입고 있네요. 또 다음 사진. 네, 많이 쌓여있는 쓰레기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나요? 여러분들이 무심코 버린 비닐이 뭐 친구들이랑 뭐 바닷가에 가서 막 재밌게 먹고 막 비닐 막 이렇게 버린 게 바다로 들어가서 이제 거북이가 스스로 그거를 끊어낼 수 없고 죽어야만 하는 그런 영향으로 이어진다. 나는 무심코 한 행동이 점차 어떤 생명 하나를 잃게 하는 그것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쉬운 일은 아니겠죠.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이 지구 온난화와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여러분들, 우리의 기술이 많이 발전이 돼 있지만 자연재해를 막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큰 산불과 지진, 태풍과 쓰나미를 막지 못하죠. 결국 우리가 쉽게 생각했던 이 환경의 문제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결국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우리가 사람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네가 살기 좋은 환경을 허락해 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거를 우리 스스로가 자꾸만 파괴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여러분들, 28절에 가장 먼저 무엇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과 환경과 삶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넘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우리 맘대로 해라가 아니라 잘 관리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너희는 잘 관리할 사명이 있어 라는 겁니다. 신명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이 순결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13절 이하부터 순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들,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는 여성의 인권이 그렇게 좋았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여성들이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되어버리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는데 그 원리를 보고 위함이에요. 말씀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되도록 설명을 할게요.
결혼한 남편이 아내를 맞이하였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미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는 일부일처제가 아니에요. 여성들이 굉장히 화가 나겠지만 일부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여러 명의 아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의 눈빛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우리는 한 명이 있지만 그래서 이 와이프가, 아내가 미워서 이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어떤 누명을 씌워요?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치사한 남편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이 거짓말을 하였으면 먼저 얘기합니다. 18절 19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들, 이 18절과 19절의 말씀은 먼저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처녀의 표징을 보여주면은 결국 이 남편이, 이 남자가 잘못한 거니까 이 남편에 대해서, 또 이 남편이 여자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져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남편의 말처럼 처녀의 표적이 보이지 않을 때예요. 좀 문제가 커지는 거죠.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그 여자를 뭘로 쳐 죽이라 그래요? 네,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느껴집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 21절 끝에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중에, 그러니까 북일교회 청년부 가운데 악을 제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외에도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했을 때 둘 다 죽여라. 또 처녀인 여자가 약혼한 후에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게 되면 돌로 쳐 죽여라. 강간을 하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여라 라고 말합니다. 고개 들어봅시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순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결.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요즘은 사실 이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참 이 순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있었던 때랑 사실 이곳에 계신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계셨던 때랑은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유교 문화다 보니까 자랑스럽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드러내놓지는 않지만 참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좀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청년들, 성관계는 언제 하는 거죠? 결혼하고 나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결혼 후에 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결혼을 약속한 후에 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연애하면서 그거를 다 누려버리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함께 여행을 가고, 나 남자친구랑 몇 박 며칠 여행 가기로 했어. 어디로 가? 정말 좋겠다. 우리는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그냥 같이 뭔가 그 로맨스가 부러운 거죠. 네, 더 깊이 물어보진 않겠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다 해보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어떤 기사를 또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들, 혼이 뭐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도 다 해봐야 뭐 잘 사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이렇게 많이 떠도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사 한번 띄워주세요. 미국의 니콜라스 울핀저 교수님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9년간 이 가족 성장에 관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혼전 성관계와 이 결혼 생활의 안전성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래요? 예,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은 여기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결혼 전 성관계 대상의 수가 많을수록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높은 이혼율로 이어졌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 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관계를 해보고 그래서 진짜 잘 맞는 사람을 결정하면 좋은 걸로 알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게 반대로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게 하고 또한 반대로 높은 이혼율로 이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뭐 이런 조사와 연구 결과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청년들 성경에서는 순결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청년들 성경을 구약을 잘 펴서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 가장 큰 죄악이 있을 때마다 두드러지게 드러났던 죄악이 뭔지 아세요? 성문제예요. 성문제. 성경에서 죄가 많았던 시대를 돌아보면 가장 큰 문제가 성문제입니다. 성문제. 여러분들 오늘의 시대를 우리가 잘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이 얼마나 타락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분별하며 살지 않았을 때, 무분별하게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어떤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잘 봐야 될 겁니다. 낙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청년들에게는 먼 얘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 잘 알고 있지만 제가 결혼을 해서 최근에 이제 둘째를 출산을 했어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벌써 100일이 됐는데, 제가 아이를 낳고 보니까 부부가 건강하게 결혼을 해서 아이를 이렇게 길러낼 수 있다라는 게 참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저는 건강했으면 하는데, 신앙이든 육적이든 이게 사실 성관계가 쉽게 되어버리면 이제 낙태를 하는 일이 때때로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실 이제 자매들의 몸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요즘에 이제 사실 불임인 부부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 불임인 부부들은 굉장히 많이 속도 상하고 건강도 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우리 와이프를, 저희 사모를 보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안 되면, 남들이 다 쉽게 되던 게 나한테 어려운 일이 되면 이게 너무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아빠가 쉽게 되던데, 나는 정말 아빠가 잘 되지 않으면 이게 되게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둘째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청년들을 더 생각하게 되는데, 청년들 여러분들의 삶에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잔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다 그런 맥락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율법과 자꾸만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할까? 우리는 한번 그것을 잘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이 땅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구죠? 그럼 이 땅을 잘 살아가는 방법을 누가 제일 잘 아실까요? 하나님이 잘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이 행복하길 바라세요. 하나님 이것도 하지 말래, 저것도 하지 말래, 답답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신의 백성들이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행복한 방법, 너희들이 정말로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더 큰 행복을 주기 위하여 아직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일상을 잘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오늘 말씀이 마치 도덕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명령하신 것, 그 내면 깊은 곳에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나에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네, 반주 좀 해주시죠.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일상을 잘 점검해 보시면서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이런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셨고 내가 살아가는 일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 2절입니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4절입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내 주 예수 세상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청년들 이 고백이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청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일상에 관심이 참 많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심겨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며 그거를 발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며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숨겨진 복과 하나님의 기쁨과